하나님, 이 땅 가운데 무너진 주님의 이름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진리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들마다 회복되어지며 주님의 뜻 가운데 그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에 그 힘입어 날마다 주의 이름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월드와이드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가운데 성령님 강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청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바울에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구름의 불빛 바울에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까지 불어와 믿음은 주의 순결한 데서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과 일치 우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길만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젖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바울에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구름의 불빛 바울에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난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의 세상 유혹 나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의 세상 유혹 나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나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의 세상 유혹 나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의 세상 유혹 나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의 세상 유혹 나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의 세상 유혹 나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물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띄니 열방의 물로 세우소서. 나를 안돼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작은 우리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그리 열방의 물로 세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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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소서. 성령의 물을 태우소서. 부르소서. 태우소서. 부르소서. 성령의 물을 태우소서. 부소서. 태우소서. 부르소서. 성령의 물을 태우소서. 부소서. 태우소서.
열방의 물로 세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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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였어 주님 너희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찬성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운 눈을 비칠 때 능력이 너무나 두렵지 않네 찬성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였어 주님 너희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였어 주님 너희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다시 한번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였어 주님 너희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왕산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왕산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며 성령 성령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난 그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신
같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엉들린 자 갇힌 자, 엉들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다시 한번 두 손을 들고 고백하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님 오셨네. 성령님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님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왔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여드리오니 아버지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단 위에 서시는 박인영 목사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사 그 입술을 통해서 전해져 오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고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아버지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경배합니다.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더러운 모든 것들, 주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가 정결한 마음과 생각으로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하나님 목사님 강단 위에 세워주셨사온데 아버지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입술 가운데 대언행 허락하여 주시사 오늘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힘을 얻고 능력 얻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월드와이드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동안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많은 말씀들이 뿌려졌습니다. 아버지, 이번 1000번째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그 말씀들이 살아있어서 열매 맺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기도회 이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신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불순종의 가나안의 7 족속들을 쫓아내고 오직 순종으로 길이 열려지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곧 있을 광야 영성학교에 기름을 부으시고 함께 우리 모두 참여하여 은혜의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싸움은 칼과 창이 아니요 오직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열려지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 로브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또 앞뒤에 있는 분들과 서로 축복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배하는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사기 8장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 저녁에 또 우리 교육자들이 또 특선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선을 하니까 좋죠? 네, 참 감사해요. 우리 교육자들이 항상 진지하게 주님만을 생각하며 십자가만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인상 팍 쓰고 찬양하잖아요. 주님은 또 부활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최종적으로 우리는 웃는다. 할렐루야. 제가 한번 멘트를 한 겁니다. 너무 또 우리 동역자들 너무 요즘 수고 많습니다. 기드온이 죽은 후 이런 제목인데, 기드온은 사사입니다. 약 350년 동안에 그야말로 여호수아 이후에 내 백성을 대신 하나님이 관리하고 통치하도록 보여준 하나의 사사다. 그 사사를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고 싶어 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걸 가리켜 우리는 신정정치. 여러분, 이 세상의 통치 체제가 우리는 여러 가지를 경험했어요. 봉건 왕조를 오랫동안 경험했어요. 그 다음에 전제주의적인 어떤 그동안의 근대에 이르러서 그런 왕조를 또 경험했어요. 그리고 전체주의, 제국주의. 이 제국주의는 20세기에 등장하면서 열강의 나라들이 이제 조금 못 사는 나라들을 침범해서 그들의 어떤 자원, 자산들을 불법으로 가져다가 폭리를 취하는 구조. 이런 걸 통해서 더욱더 세상 속에 강자의 논리가 선명히 드러나는 그런 세상을 또 경험했어요. 자, 이런저런 역사적인 많은 어떤 정치 체제를 경험하면서 결국은 현재까지 인류가 그래도 모든 사람, 소위 벤담이라는 사람이 말했던 최대 다수가 최대의 공적인 이익을 나눌 수 있는 제도는 민주주의밖에 없다 하는 결론에 도달하면서 소위 민주주의를 합니다. 완전한 거 절대 아닙니다. 또 완전히 이것이 성경적이다 이렇게는 또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아우르는 어떤 면에서 보면 민주적 제도라는 것은 이제 소위 3권이 분립되어 있는 행정권, 또 사법권, 또 뭐죠? 하나는 입법권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그런 제도 안에서 상호 균형과 견제를 통하여 국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유지하자 하는 취지로 우리도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나라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죠. 근데 성경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이것이 왜 이 민주주의가 항상 이 성경에서 최선의 제도가 아닌가 하는 것은 제가 지금 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의 이상적 제도는 뭔가 하면 신정주의,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것. 이거 굉장히 순종의 문제고 예배의 문제고 제사의 문제다. 하나님이 그런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것은 사사라는 제도입니다. 선비사자, 스승사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르쳐주는 것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는 영광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은 것 자체로 영광 받으시는 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자신의 작품이고 하나님 자신의 솜씨이지. 근데 하나님이 이 만들어진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동등한 인격성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기쁨을 받으셔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선택은 순종이에요. 이 순종을 하면 전능자의 능력, 전능자의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그대로 그 권세와 능력이 표현되어지고 나타나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사기서의 특징은 사사의 죽음과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아주 거의 비례로 나옵니다. 참 이게 이제 고민이에요. 한 사사가 죽게 되니까 그럼 당연한 것은 하나님 말씀의 루트. 근데 이미 우리는 사사기에서 기드온의 후반부에 전쟁 다 끝나고 40년 평화기에 기드온의 사사로서의 기능이 거의
서서히 정지되어 가고 있고 기능의 어떤 실제적인 능력과 힘과 그 순수성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초창기에 여러분 우리가 사사 기드온에게서 배울 수 있던 건 뭡니까?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연약한 게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겁쟁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해야만이 한 걸음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불완전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사사라는 영적 권위는 뭔가 하면 초창기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많은 실수 가운데서도 많은 연약함 가운데서도 많은 부족함을 안고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움직이는 가운데 길이 되고 능력이 되고 정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미 지난 추석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원치 않게 우상에게 절을 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분은 있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어떤 오늘 우상적 제2의 잔치에 참여할 수도 있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좀 멀리할 수도 있고 부족한 게 많고 다른 것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타는 수도 있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다시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들을 수만 있고 오늘 우리가 그 말씀에 한 걸음 순종하여 그대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건 길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믿음이 확신이 되어지고 뿌리가 굳어지면서 점점 더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정말 무서운 것은 여러분 다 승리하고 난 다음에 적이 사라지고 평화가 몰려왔을 때 그에게 들려진 음성은 욕망의 음성이었고 탐욕의 음성이었고 뭐 아침에 표현대로 하면은 나의 속에 있는 근원적인 애니마 속에 있는 인간의 음습한 곳에 흘러나오는 인간의 땅의 소리 그 소리가 나를 지배하면서부터 그는 소위 말해서 첩을 두기도 하고 아이들을 얼마나 많이 낳는지 70명의 아이들을 낳아서 도처에 뿌려놓기도 하고 그래서 그 첩을 통하여 난 아들이 자기가 왕아버지 밑에 이어진 왕이 되고 싶어서 나머지 형제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70명을. 근데 한 명이 살았다는 것은 왜 살았어요? 숨어 있어가지고 실수로 못 본 거예요. 걔도 발견됐으면 다 죽일 거예요. 그러고 나면서부터 이 사사로 이어지는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되는 그 세대가 아주 어둠의 세대가 되었다. 이미 그때 그 징조 중에 하나는 이미 기드온이 스스로 교만하여서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우선순위 들질 않았다. 영적 긴장감이 없었다. 영적인 하나님을 향한 집중성도 없었다. 그리고 오히려 에봇을 만들어서 오브라라는 자기 고향에 둠으로 기억나시죠? 자기가 거주하는 곳에 둠으로 수십억이 되는 에봇을 만들어서 제사장이 입는 에봇은 그렇게까지 비싸지는 않습니다. 이게 조끼죠, 조끼. 조끼에다 12개의 이 보석이 박혀있는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가슴에 안고 백성 12지파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사가 그걸 만들 이유가 없어요. 사사는 제사장은 아니에요. 이미 역할은 구분시켜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만들어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종교적 이름으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그들이 전리품을 이 사사 기드온이 욕심을 낸 거죠.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자기 고향에 둠으로 사람들이 오히려 실로로 가야 될 예배의 현장이 오브라로 옮겨지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갖게 돼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또 실제로 자기들 강력하게 리드했던 리더가 있는 자리를 향하여 그게 마치 하나님이 있는 줄 알고 가서 나중에는 에봇 자체를 우상 숭배하고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기드온은 이미 망각한 채 그 일을 자행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의 삶은 굉장히 무질서했다. 이미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백성들은 서서히 여호와와 틈을 벌리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기드온이 죽자 백성들은 즉각적으로 그 열매가 나타난 것이 바로 33절이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우리의 어떤 그 중력의 법칙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더 흡인력 있게 좋아하는 것은 땅의 세력입니다. 땅의 세력은 풍요와 다산으로 일컬어지는 바알의 세력이죠. 뭐 두 가지가 다 같은 말입니다. 풍요를 준다는 것만큼 매력적인 것이 없고 뭐로 가도 어떻든 너를 부욕해 해주고 너에게 많은 돈을 벌게 해주는 것만큼 흥분되게 만드는 게 없죠. 네? 뭐 저는 주식을 잘 모릅니다만 최근에 어떤 젊은이가 이제 주식 가지고 뭐 사기를 쳤다 이렇게 이제 경찰이 그걸 수사하게 됐다. 그 앞뒤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돈을 내고 종편에 출연해서 거기서 사람들에게 입회비를 1,000만 원씩 받고
뭘 하는데 이 회비를? 그 노하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한테 투자하면 절대로. 그러면서 이제 확신을 주기를 손해나면 다 원금을 그대로 돌려주고 원금 이상 돌려준다고 했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너도 나도 꿈을 가지고 네? 돈 1,000만 원인 사람은 2,000만 원 된다 그러고 1억 있는 사람은 2억 된다 그러고 막 요즘같이 금리도 없는 마당에서 어디 은행에 둘 것도 없고 있는 돈 없는 돈 막 끌어다가 막 그분에게 투자했는데 알고 보니까 본인만 부자가 되고 다른 사람은 다 반토막만 들었더라. 근데 여러분 조금만 거리를 두고 보면 그거 여러분 금방 속을 수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겠어요? 약간 몰라야 돼요. 저처럼 약간 모르면 저거 속일 수 있는 건데 왜 그렇습니까? 정말 볼만한 일이라면 그렇게 이런 사람에게 소개를 했겠어요? 네? 오히려 막 점점 어떤 사람은 과감하게 회비를 막 1,500만이라고 해도 막 과감하게 회비를 내고 더 올려도 막 내고 이것이 막 확신을 가지고 회비까지 세니까 이건 틀림없이 극소수 우리를 위한 하나의 그 무슨 장이다. 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대부분 여러분 사기로 종결이 났지 정말 금은 보화 황금이 있으면 지 혼자 먹으려고 여러분 문 싹 닫고 그야말로 보안 유지하는 데 신경 쓰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맞잖아요. 밭을 갈다가 금은 보화가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동네 사람들한테 선전했어요? 아니면 바로 밭을 덮고 튀었어요? 덮고 튀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거 없는 거 모든 세간살이를 팔아서 밭주인에게 가서 그 밭대기를 사는 거예요. 안 판다 그러면 더 시세보다 2배를 줄 테니까 여기 가운데 요거만이라도 팔아라. 천국의 보화. 공짜 없잖아요. 공짜 없는데 우리가 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 불로소득에 대한 꿈이 다 있어요. 저도 있고 우리 다 없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것은 이미 내 안에 퍼풍이 들어온 거고 그 풍요에 대한 꿈은요 언제든지 유혹에 넘어질 소지를 안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매력적인 겁니다. 아주 매력적인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에덴에서의 그 선악과를 보면서 보암직, 먹음직 할 때 먹었을 때 그 아름다운 향미와 온몸이 건강케 되어서 정력을 가지고 더 흥분되고 기쁘게 살 수 있다는 확신까지 다가올 만큼 보암직, 먹음직 벌써 색깔이 때깔이 안 좋고 생긴 게 아주 이상하게 말라 비틀어진 것 같고 하면 보암직, 먹음직 안 나오잖아요. 보암직, 먹음직 속에는 독이 들어있고 보암직, 먹음직 속에는 여러분 영원한 형벌이 들어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외견적으로 화려하고 좋은 것만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더라.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즘 현대 너무 포장지가 막 화려해질수록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잘은 모르지만 저희 전 누님들이 계속 있어가지고 어릴 적에 누님들이 화장품을 사면 이게 화장품의 이 케이스가 항상 이게 보면 뭐가 그렇게 케이스가 다 금가루로 발라놨는지, 네? 케이스가 너무 좋은 것은 사실은 점점 알맹이와 내용물이 성적 원가가 얼마 안 되고 전부 케이스 비용. 요거 병 하나도 원가가 500원, 여기다 케이스도 여기 또 플라스틱도 들어가고 또 박스 들어가고 해가지고 다 해보면 한 2만 원 정도 들어갈 정도로 케이스를 그렇게 잘 만들어서 화장품 한 15만 원 때리면 뭔가 여러분 나중에 보면 세일할 때 보면 그거만 보면 그냥 주기도 하는 건데 굉장히 올려놓은 걸 보면 그게 다 거품도 많이 있다 하는 걸 느낄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외형이 좋은 것, 케이스가 좋은 것을 너무 좋아하시면 안 되죠. 그런 면에서 보면 사사가 딱 죽으면서부터 그러니까 사사의 생명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는 말씀을 듣고 전하는 거예요. 듣고 선포하는 거예요. 교회의 생명은 듣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존 넉스가 종교개혁을 합니다. 켈빈이 종교개혁을 합니다. 자, 스위스 제네바로 피신하여서 켈빈과 존 넉스가 만납니다. 그러나 또 강력하게 다시 본국에 이 종교개혁을 할 때 리더가 없다는 말을 듣고 켈빈과 상의한 끝에 존 넉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존 넉스는 그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네? 그는 무사도 아니고 선동가도 아니고 그는 요즘 말하는 선동가라고 그를 매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를 움직이는 것은 강력한 말씀이에요. 이 오랫동안 이 구교적인 어떤 관습에 꽉 눌려 있을 때 존 넉스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을 선포하고 만인 제사장론을 선포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오늘 직접적으로 하나님 만난다는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은 깨어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거대한 암흑 같은 이 중세의 이 눌림에서 벗어나 진정한
복음의 자유를 잡기 위해서 사람들 움직였습니다. 행동했습니다. 거대한 여러분 스코틀랜드에 종교개혁의 바람이 분 거예요. 그것이 영국을 뒤흔들었고 유럽 전체를 뒤흔듭니다. 누구로 인하여? 존 넉스를 통해서. 존 넉스의 말씀을 통해서. 근데 참 여러분 역사적으로 아이러니하게 존 넉스가 죽고 난 다음에 나이도 들고 힘도 빠지고 죽고 난 다음에 동시에 똑같이 시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표면적으로 역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낙스와 같은 설교자가 다시 일어난다면 그 종교개혁의 부흥은 계속 역동성 있게 유럽 전역을 통하여 세계까지 흘러가겠지만 낙스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 이상 종교개혁은 여기서 더 이상 동력을 잃어버렸다. 근데 이미 여러분 그것은 또 하나의 또 완전한 대답은 아닙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시들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파급력이 되어서 전 세계로 여러분, 그리고 영국은요, 그 이후로부터 아프리카의 엄청난 선교가가 됩니다. 누구로부터? 존 넉스로부터. 하나님 말씀 하나가 인생을 바꾸고, 하나님 말씀 하나가 국가를 바꾸고, 하나님 말씀 하나가 그 민족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네덜란드의 그룬트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국민들의 패배의식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깨어나고, 그리고 다시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는, 다시 소망을 가지고 이 황폐한 땅을 일궈야 되겠다는 환상을 품었을 때, 지금 같은 네덜란드가 나온다는 상상을 했겠습니까? 상상이 안 되죠. 덴마크가 이 날가스를 통해서 나온다는 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다 북부에 버려진 땅이요. 6개월 이상 암흑기가 가정 지배하면서 춥고 바람 불고, 야, 버려진 땅이에요. 삼천리 반도 금수광산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고 이 땅에 떨어진 말씀이 살리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길선지를 통하여 기믹들을 통하여 손양원을 통하여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던져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의식이 깨어났고 잠자는 영혼이 깨어났고 사람들이 일하기 시작하고 드디어 도박에서 탈출하고 그야말로 수많은 축적제도에서 탈출하면서 봉건적인 모든 관습에서 그 다음에 인간이 만들어놓은 모든 제도와 굴레에서 탈피하면서부터 비로소 사람다운 회복의 역사. 북한 사람들은 여기 와서 가장 여러분 느끼는 게 뭡니까? 자유 아니에요, 자유. 네? 자본주의에 적응하기 힘들다 뭐 어쩐다 해도 절대로 못 가는 이유가 자유. 누구든지 일하면 기회가 되고 누구든지 일하면 벌을 수 있고 누구든지 그리고 대통령이든 뭐 여기 밑에 있는 사람이든 평등하다는 사실 앞에 그들도 깜짝깜짝 놀라면서 52개의 계급사회에서 있다가 와가지고 한번 출생이 찍혀버리면 평생 동안 고정돼 버리고 다시는 사회적인 어떤 신분 상승의 기회가 없는 북한 땅에서 여기 오는 이상 이 엄청난 세상 속에 충격을 받는 거죠. 이게 왜 가능해집니까? 복음 때문에 가능해진 거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때 교회 다닐 때만 해도요.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가운데가 벽으로 쳐지지 물론 않았어요. 그러나 묵시적으로 반드시 남자석, 여자석이 있었어요. 조용히 들어오면 여성은 여성들이 앉는 데서 고요히 앉아야지 남자하고 둘이 앉아서 노닥거리다간 바로 경을 칩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순간부터 남자는 부부끼리 왔다가도 남자는 남자석으로 여자는 여자석으로. 그래서 저는 교회 오면 그게 바로 이게 가운데 벽만 없었지 다 이게 자연스럽게 남자석 여자석 그게 자연스럽게 여자석 남자석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한국교회 전통이었죠. 그게 언제 70년대까지만 그랬다고요. 그게 꼭 옳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남녀 유별이요, 부부 유별이요, 우리가 다 보면 그로서 그 사이에도 뭐 남존 여비적 어떤 사상도 있고, 교회 안에 복음이 들어와도 급속도로 문화가 다 바뀔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아직도 이 조선조의 그 산업공상의 어떤 그런 이 신분적인 어떤 그야말로 차별제도의 어떤 양상들이 스며들어 있던 시대에서 복음이 진정한 여성 해방을 주고, 진정한 여러분 평등함에 대한 깨달음을 주고, 너무 역사가 컸는지 요즘은 여성들에게 다 순종하는 분위기.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리더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스피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세웁니다마는 시대마다 이런 귀한 하나님의 스피커가 세워질 때마다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빌리그레함 이후에 어떤 분이 빌리그레함을 뒤를일까? 여러분 미국의 영성이라는 것은 다시 빌리그레함을 낼 수 있는 만한 영적 토양이 될까? 17살 때부터 선교하러 다니면서 그는 전도하러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가지고도 수많은 젊은이와 수많은 사람들을 끌고 와서 그 자리에서 회심하게 하고 영적 변화를 줬던 빌리그레함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물론 저는 개인적인 한 사람이 위대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시대에 썼던 인물이 있잖아요. 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빌리그레함 목사님 설교 너무 심플합니다. 너무 설교가 적을 게 없습니다.
제가 여의도에서 살 때 거의 내내 다 참석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한 얘기 오늘 또 하시더라고요. 내일은 하면서 내일 기대하고 왔더니 어제 한 얘기 오늘 또 하시는 거예요. 벌써 오늘 한 얘기 내일 얘기요, 내일 얘기는 오늘 얘기, 오늘 얘기는 내일 얘기요. 본문 바뀌면서 계속 똑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분이 말을 하면서 제가 한 가지 특징이 하나 느껴졌어요. 간단한 말을 할 때도 Bible says, Bible says. 제가 그때 리스닝이 된 것은 Bible says였습니다. 캄캄한 여의도 광장을 여러분 허공을 자르듯이 70년대에 하늘을 뚫으면서 선포된 말씀은 Bible says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마지막 날 폭우가 왔을 때 30만 명이 철야기도 한 다음에 그 다음날 마지막에 Bible says 오늘 당신을 보내십니다 할 때 오늘 갈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십시오 하는데 수십만 명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저는 Bible says의 능력을 다시 한번 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중요한 건 그때 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빌리그레함의 선동에 일어난 거 아닙니다. 제가 빌리그레함 어떤 인격을 보고 일어난 거 아닙니다. 제가 빌리그레함이라는 한 개인의 어떤 종이 되기 위해서 빌리그레함 팔을 만들고 일어난 거 아닙니다. 그가 말했던 바이블, 그가 말했던 바이블, 검증되지 않는 바이블, 알지 못하는 바이블. 중학생으로서 여러분 모든 의문점이 많이 있지만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바이블. 근데 그 바이블은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감동하고 성령이 역사했던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드디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는 하나의 선포적 날이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이제 이번에 우리가 이제 그 리더십들 10월 달에 이렇게 큐티 투어 잠깐 하잖아요. 저는 욕심사서는 한국의 서울에 있는 것만 해도 다 보고 싶은데 시간상 그렇게 볼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양화진도 좀 보고 그래도 못 봐도 항상 그 70년대 부흥의 주역 중에 한 분인 그 김중호 목사님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CC 부암동에 가서 그분의 기념관도 한번 보고 그리고 이렇게 몇 군데를 뭐 봐도 뭐 금방 다 시간이 간다니까 좀 아쉽긴 합니다만 여러분 그 보면 바이블 세이스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네? 구름처럼 젊은이들이 정말 차비도 안 주고 무슨 뭐 후원해 주는 게 아니라 제 돈 써가면서 막 전국으로 막 흩어져서 막 거지전도 하고 집에서 막 이 돼지 막 고쳐주고 막 수의를 당하는데 지붕도 좀 고쳐주고 하면서 밥 얻어먹어가면서 복음 전하고 왔을 때 그 집안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이 바이블 세이스의 능력으로 막 젊은이들이 이 안동도 가고 막 포항도 가고 막 목포도 가고 막 가는 이 놀라운 이 부흥의 역사 바이블 세이스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날이 다시 이 땅에 다시 오게 하여 주옵소서. 장충기관에서 모든 젊은이가 가득 모여서 예수 컨퍼런스를 하고 그 다음에 가슴 속에는 복음을 안고 그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그런 거대한 행렬들을 우리가 꿈꾸고 봅니다. 북한이 통일됐을 때 능라도 경기장에서 10만 명의 젊은이들이 오늘 저녁처럼 찬양으로 선포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그들이 가슴속에 다시 열방을 향하여 흩어지는 그 꿈을 봅니다. 10명씩 10만 명이 10명씩 수만의 그룹들이 소그룹이 되어서 쫙 때로는 경의선을 타고 경원선을 타고 흩어지면서 러시아를 향하여 또 중국을 향하여 흩어지면서 열방으로 나가는 꿈. 할렐루야. 생각만 해도 여러분 참 신나잖아요. 네? 그게 무슨 위대한 종이 아니라 바이블 세이스. 이것을 듣고 전달하는 사사요. 이걸 전달하고 전달한 나비, 선지자요. 이것을 듣고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가 되고 기초가 되면요. 자, 그 나라는 반석 같은 나라고 역사의 기준이 됩니다. 네?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노동법도 만들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이렇게 상호 관계법도 만들고 인사 행정론, 관계 행정론 할 때 하나님 말씀의 법을 따라서 원리를 심어놓고 하면요. 다 맞아떨어져요. 뭐 요즘은 뭐 이게 좀 이성교제로 뜨고 있는 그 김지윤 자매 보니까 그 IVF에서 이게 항상 학생들 상담하면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성교제를 교회 오빠를 어떻게 사귈까, 교회 누나를 어떻게 녹일까 하는 거 상담해 주다가 보니까 떴더라고요. 좌우지간 교회가 인물을 만들어내. 이성교제 상담도 어디 교회 떠나면 그래서 옛날에 교회가 먼당이다 이런 말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젊은이들이 진짜 그 안에서 이렇게 시행착오를 하면서 바른 이성교제를 말씀을 통하여 배워보는 거죠. 그걸 또 적용하면서부터 진짜 사람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김지윤 자매 하는 얘기를 내가 몇 개 들어보니까 그럼 그게 이제 하나 딱 들어왔어요. 지금 당신이 기준 삼고 있는 그 기준에 3단계를 낮춰라. 이게 바로 네 짝이다. 할렐루야. 3단계 팍 낮춰라. 지금. 그 마음에 이미 동감이 싹 오는 거죠. 그런 거 할 때 보면.
근데 그럽니까? 다 TV에 나오는 인물들 찾죠.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확 낮추면 바로 옆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앞에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겸손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이 예비한 것도 우리가 만나게 되듯이 그렇게 된다 이거죠. 어쨌든 이성 교제마저도 하나님 말씀이 이끌어가야 건강한 교제를 할 수 있더라. 할렐루야. 근데 내가 어느 날 CGN TV를 돌리다가 깜짝 놀랐어요. 교회 오빠와의 사랑법 이거를 하더라고. 온누리교회에서 하고 있는 CGN TV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몰랐는데 제가 필요하지 않아서 안 봤는데 그런 걸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재미있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한 사사의 죽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사사기를 보면 이게 패턴이 돼버렸어요. 사사기 제가 한번 읽어보면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뭐라고 시작돼? 그 사사가 죽은 후에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참 이게 여러분 얼마나 이게 법칙 3장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 누가? 사사 에웃이 지나간 자리에 4장 1절에 보니까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6장 1절에 오면은 여러분 또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의 루트, 하나님 말씀의 채널, 오늘 여러분 이게 사람 개인일 수도 있지만은 오늘 여러분 인생 속에서 말씀을 듣는 타임, 말씀을 듣는 시간, 말씀과의 묵상의 끈이 끊어지면 우리는 순식간에 흑암 가운데로 내 인격과 영혼이 젖어들게 되는 것이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게 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열등감 많은 사람은 내 안에 열등감의 소리를 들으면서 상대방 말까지도 왜곡하고 오해하면서 스스로 여러분 거기에 무너집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그 열등감의 그 음습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너를 돌아보게 하고 너의 모든 더러움을 토해내게 하면서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속이면 안 돼요. 나를 사랑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회복이 있을 때 비로소 나는 균형 잡힌 인격이 되어서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누가 뭘 어떤 말을 하든 오해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히 서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느 상황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 내 인생의 가이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했을 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바알은 여러분 훨씬 매력이 있다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풍요와 타산 때문에 그랬다. 근데 여러분 그 바알의 제사를 매우 현란합니다. 무당들 보면 막 온갖 것 막 빨갛고 울긋불긋하고 뭐 심지어 칼춤도 추고 뭐 여기에 막 또 꽁 깃발도 꽂고 막 머리는 막 이렇게 모자도 쓰고 막 그러면서 또 막 둥둥거리고 레퍼토리가 굉장히 볼만해요. 작두에 올라기도 하고 막 칼로 휘둘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 막 방언도 하다가 굿하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나는 다 봤어 어릴 적에. 하나님 목사가 되기 전에 그러다가 옆집에 제사하는 집에 가서 떡 먹었다고 뒤지게 얻어맞았어요. 아니 보는 건 안 때리고 떡 먹는 걸 왜 때려요? 이놈의 새끼 이게 우상 제사 먹었다고 해서. 그리고 막 회개하라고 막 강요하는데 강요한다고 회개가 됩니까? 이 먹은 걸 토해낼 수도 없고 회개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토해라는 거. 왜 토해라는 거지? 그때 참 혼란에 빠졌어요.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건가? 어쨌든 못 모르고 떡 먹었다가 엄청 두들겨 맞은 기억만 납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알게 됐어요. 아무 데나 가서 떡은 먹지 말자. 상황 파악하고 무슨 떡인지 알고 먹자. 근데 그게 무당한테 아니면 귀신한테 제사하는 떡이었어요. 다 그런 떡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현란하고요. 볼 것이 많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 음란합니다.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 제사는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잖아요. 그대로 음란하면서 음란함을 더해줘요. 그러면서 모든 걸 합리화시켜주니 그리고 너에게 풍요를 준다니까. 리스폰스는 풍요예요. 이거 빠지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님 믿어도 풍요를 걷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회의하고 다시 움찔하고 다시 한번 믿는 걸 제고할 거예요.
진리라고 한들 우리 믿음 아직 거기까지 확신 갖기에는 주여 당신이 살아계신데 왜 내가 분곤해야 됩니까? 왜 더 어려워야 합니까? 하면서 아마 움찔움찔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은 네 할 짓대로 다 하고 그리고 예식 자체가 음란을 행하며 그러고 나서 선물은 풍요라는데 여러분 100가지에 100을 다 주는데 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풍요는 무서운 거예요. 풍요만큼 무서운 바알의 신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를 보면 신명기는 제명기라 그래요. 명령을 다시 한번 한다. 듀트로미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한번 너에게 각인시킨다. 신명기를 기억의 책이라고 합니다. 신명기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기억해라. Remember me. 나를 기억해라. 물망초가 되지 말고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너를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은 신명기 전체에 걸쳐 계속 장별로 얘기합니다. 나를 기억해라. 애굽에서 너를 이끌은 나를 기억해라. 오늘 광야에서 내가 600만 원까지 매겼던 만나를 준 나를 기억해라. 반석을 낸 나를 기억해라. 오늘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참으신 여호와를 기억해라. 계속 그리고 40년 동안 너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너의 신발이 부르지 않게 만드신 나를 기억해라. 기억해라. 다시 말하면 너의 생존권의 모든 걸 내가 책임짐을 기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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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억이 여러분 가나안 들어가면 한 방에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성공하면 여러분 대단할 것 같습니까? 믿음의 뿌리가 금방 드러납니다. 믿음이 말씀의 뿌리를 딱 받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방법으로 수단으로 소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죠. 인스트루먼트 페이스라는 게 뭔가 하면 도구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는 신앙. 도구로 이용하는 신앙. 이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결국 네가 날 이용했구나.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인격으로 본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도구신앙. 여러분 북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우리가 지난번에 주순영 선교사 통해서 봤지만은 교회란 말을 모르는 게 대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말이 됩니까? 이게 교회? 우리가 그렇게 잘하는 교회 월드와이드 교회 이걸 몰라요. 보통 명사가 보통 명사가 아니에요. 금기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희미하고요. 예수는 몰라요. 그 주순영 씨가 그랬대잖아요. 그 주순영 씨가 좀 이번에 갖다 준 책 있죠? 그거 다 읽어보셔요. 처음에 자기가 중국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가 누구지? 예수가 누구지? 한 가지 확신했다는 거 아니에요. 주순영, 주 예수, 주시구나. 같은 종식끼리 잘해보자. 그리고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좋다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살았으니까 예수 오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좋아했을까요? 그런 거 묻는 거 아니? 근데 그 교회가 보통 명사가 아니에요. 거기 놀랍잖아요. 성령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성령은 우리들만의 용어고요. 지금도 성령이라는 용어는 세상 울타리만 넘는 순간에 이질적인 용어요. 여러분 교인들이 교회에 접근하기 힘든 용어가 됐잖아요. 교제? 이것도 들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좀 조금 미식거해요. 교제? 거기다가 형제자매 그러면 깜짝 놀라요. 그때 북한 사람들은 아예 교회 자체가 없는 예수도 모르는 그런데 이제 그런 분이 참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믿었는데 지난번에 그 케네스 베라는 사람이 제가 이제 이번에 쉬면서 그 책을 좀 읽었는데 케네스 베는 이제 북한에서 한 7년 동안을 감옥에 투옥됐던 사람이에요. 네? 근데 그가 이제 할 얘기가 많은데 하여튼 한 300페이지로 얘기를 쫙 기술해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기억나는 것 대목 중에 하나가 북한의 그 실정을 표현해 준 게 두 가지가 기억이 났어요. 하나는 이제 그가 한 7년 동안 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고문은 심하게 안 했대요. 이렇게 미국 국적이고 아무래도 미국으로 이제 미국과라는 큰 나라하고 상대를 또 배후에 두니까 인권 자꾸 거론되니까 세워두고 그러면서 약간 또 이렇게 릴렉스했다가 다시 막 그냥 몰아치다가 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겁을 줘가면서 매일같이 이렇게 기술을 하게 하면서 어제와 조금만 다르면 또 다그치고 해서 결국 근데 이 사람이 왜 잡혔는가 하면 그저 이렇게 이 사람은 진짜 마인드는 선교사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여행객 모아가지고 북한 땅밖에 기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객이니까 이건 여러분 절대로 뭐 잡힐 리는 없어요. 잡힐 만한 꼬투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니면서 눈을 보고 기도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 땅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지 그들 볼 때는 뭐 그냥 다니는 여행객이죠. 근데 뭐 때문에 잡혔는가 하니까 자기가 새로운 노트북을 샀는데 거기에다가 과거에 선교 사역을 했던 중국의 선교사님들 네트워크 사역들 다 저장해 놨는데 이 하드웨어로 옮기는 것을 미처 모르고 새 노트를 두고 이 옛날 걸 그냥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자기가 들어온 다음에 깜짝 놀랐다. 이미 늦었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매일같이 하나님께 절박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했다 말씀도 하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담대하라 뭐 하라 막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버텨나는데 이제 그 자기를 1차 조사했던 그 국경지대 조사관이 이제 네가 결국은 이게 예수를 여기서 전도해서 전파해서 우리 인민들이 이제 이 예수가 전파되면 한 사람이 10명이 되고 10명이 20명 되고 20명이 30명 되고 나중에 온 인민들이 다 예수 믿게 하는 게 너희 계획 아니냐? 라고 말할 때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직접 전도할 생각은 못했지만 이 사람들이 확신하는 것은 그렇게 수령제도와 주체사상이 옳고 완전하다고 말을 해도 이 예수 믿는 이 예수 믿어서 이렇게 복음이 증거된다는 걸 자기들이 더 많이 믿고 있더라는 거죠. 조사관들이 그 파워를. 역설적으로 그는 거기서 느껴서 자기는 더 놀랬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다 말을 하면서 바로 그런 일을 하려고 왔다는 것을 기록해라 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그게 70년 동안 허위에 산 것들이 한번 진리가 들어가면 순식간에 무너질 것을 자기들이 은연중에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실감 안 나십니까?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기적 같은 역사를 이뤄내는 거죠. 거기에다가 재미있는 거는 석방시킬 때 그동안 숙박비, 식사비 다 청구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 잡아놓고 이렇게 막 취조하면서 이렇게 다 청구하는 나라는 이 나라밖에 없어요. 없다니까 미국에다 연락해서 빨리 가져오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살기 위해서 연락해서 가져왔다. 근데 거기서 자기가 계속 예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 조사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다 누군지 몰랐지만 자기도 배우게 되고 알게 되고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아마 우리가 믿기로는 그게 말씀이기 때문에 흘러 들어가면 메마른 땅에 물이 흘러 들어가면 거기에 씨앗이 떨어지면 싹시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로 우리를 그런 케네스 배 선교사를 한 760매치를 묶어두면서 그 일을 또 행하신 거예요. 결국 결론적으로. 오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상 숭배하고 두 번째 뭡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것 이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우리의 고민이에요. 예레미야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고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이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한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가 막힌 구렁이에서, 기가 막힌 일제에서, 유교에서, 그리고 오늘 IMF라는 경제 위기에서 여러분 이게 다 모든 나라가 여기서 금방 2년 만에 회복되는 거 아니었잖아요. 그런 데서 우리를 구출해냈어도 좀 풍요로워지면 우리가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이 땅을 역한 땅으로 만들는 거. 하나님의 어떤 면에서 보면 노여움을 살만한 일이죠. 하나님을 기억하지. 기억한다는 것은 여러분 예배한다는 거고, 기억한다는 것은 그걸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고. 아침에 보셨던 저기 뭐 있잖아요. 그 배 무슨 족이었죠? 저는 그 영상을 두 번째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참 저 족속들이 어떻게 사람의 잘못된 사람을 감사를 끄집어내는 어떤 징벌로 함께 할까? 와, 이거는 정말 보통 시행착오나 아니면 어떤 현자나 지혜나 심지어 어떤 한 성령의 어떤 통찰력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원시 부족들이. 그죠? 한 공동체 잘못하면 서로 간에 막 인민재판하듯 막 비난하고 막 하나씩 죄를 지적하면서 결국 나중에는 증오가 일어나고 막 돌로 쳐 죽일 만한 그런 아주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터인데 둥그렇게 앉아 가운데에 세워놓고 소위 말하는 요즘 말하는 카운셀링에서 할 때 왕의 대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지난번에 나 한번 지나가다 웃어준 걸 나는 기억하고 감사해요 할 때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자기가 부끄럽게 여겨지고 자기 스스로 인격성이 회복되고 이젠 안 해야겠다는 그런 스스로 내재적인 결단이 생기고, 이거 해보는 건 쉽지 않잖아요. 예? 여러분도 자녀들이 성적 중간 이하에 쫙 점수로 낮은 것으로 평균치로 딱 받아왔을 때, 야, 기대가 된다. 이렇게 하는 분이 있겠습니까? 너 앞으로 커서 뭐가 될래? 이렇게 시작합니다. 진지하게. 자녀를 위하면서 시작합니다. 서서히 끌어오릅니다. 이 빙신 아니야, 이 새끼 이거? 벌써 이미 입에서 이제 나가는 순간에 이제 그 가속도를 붙습니다. 응? 원숭이도 너보다 나이 새끼. 애가 그럴 때마다 이제 막 쇼크를 먹는 거예요. 원숭이보다 못한나? 동물보다 못한나? 근데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몰라. 실컷 화 풀고 나면 애는 인격은 초조금돼 있고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자존감이 무너진 마음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가지고, 네? 공부하는 놈들을 다 때려잡든지 아니면 복수하기 위해서 내가 완전히 바닥으로 가든지. 근데 참 야, 너 지난번보다 다른 건 다 떨어졌는데 지난번보다 국어 한 점이 1점이 높았어. 야, 너 국어 쪽에 은사가 있나 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옛날에 가나다라 할 때 전부 가갈 때 다 너 지금 전부 간대, 집을 가야 되는데 나가 있어. 바로 나를 가리키는 거야. 너는 여기 나는 있으란 얘기야. 어쩜 너는 그렇게 조금 더 한 곳에 너무 치우치 말고 균등하게 공부해라.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내 문제라면, 내 자식의 문제고 바로 내 명예의 문제라면 여러분 속에서 진짜 진심이 나오더라고요. 진심이. 네? 우아한 자태는 사라지고 인간의 본능이 나와서. 네? 근데 참 그거 참 쉽지 않아요. 근데 한번 해보면 역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운행하는 무대가 되지 않을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해보고 싶은 거예요. 해보고 싶은 거. 여러분 순에서도 한번 해보세요. 그렇다고 집사님 나오세요 하면 내가 뭐 잘못했어? 칭찬, 지난주에 뭘 말하더니 그거? 분위기 깨지 마시고 그냥 한 번씩 툭툭. 집사님은 진실성 있게 얘기하셔야 돼요. 가만히 계시다가 이렇게 확 웃는 모습이 얼마나 주변의 분위기를 환하게 하는지 몰라요. 제가 깜짝깜짝 놀라지만 참 분위기는 좋아요. 칭찬을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장점이 점점 크게 보이고 속까지 보이고 그 속까지 막 이 긍정의 힘이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루트가 열리고 힐링이 되고 수술이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이 있다면 얼마나 복될까. 해보면 사실상 그게 최선의 힐링이 아닐까. 할렐루야. 말씀은 모든 영역의 만병통치약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끼리 할 때 보면 막 인간의 탐욕이 나오고 욕심이 나오고 무리수가 나오고 하나님을 여기 이제 로라는 말, 헬라어 히브리어의 로라고 이렇게 딱 강조할 때는 강조형이거든요. 이스라엘은 결코 하나님을 기억치 않았다 하는 거 보니까 풍요 속에 취한 거예요. 풍요 속에. 우리가 풍요 속에 취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뭐 나쁘다고 옛날에 욕했던 모든 성문화를 마치 끌어들이면서 더 세게 더 심하게 하면서도 마치 일본 사람들이 와서 놀래고 가게 만들어버려요. 뭐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여러분 미국 사람들 막 갑자기 막 습격해서 막 요즘 조사하는 게 뭡니까? 한국에 막 성매매 문화 이렇게 막 나오는데 이것도 참 부끄럽죠. 우리가 언제부터 막 우리가 미국까지 가고 막 그랬나요? 그건 아니죠. 풍요로우니까 우리가 너무 여유가 생긴 거 아닐까요? 결코 잊어버린. 그래서 여러분 이 신명기 8장에 세 가지가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한 거고 두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 똑같은 말이에요. 세 번째가 뭔가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교만하지 않도록 두려워하라. 다만 똑같이 한 가지 말을 세 가지 방식으로 말한 겁니다. 잊어버리지 말아라 아니면 기억해라 교만하지 마라 하는 말이 하나님을 기억해라. 기억하고 예배하라. 할렐루야. 그래도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힘들어도 예전에 그저 어르신들이 일로와 다 일로와 하고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렇게 온 가족이 모이면 그래도 다 기도하면서 예배의 형식을 취해보고 꼭 이래야 돼 하는데 그게 그 속에 은혜가 있고 긍휼이 있고 가운데 모셔진 바로 그분의 자리가 있고 우리 집안에 어떤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얼마나 복됩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여호와를 잊어버릴 만한 하면 항상 올챙이 적을 잊지 마셔야 돼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때를 기억하라. 너는 살 수도 없는 거다. 너는 영벌을 받을 존재인데 그의 공로로 피공로로 살아있다면 지금 너는 다
돈이 아까울 때는 너의 전부를 책임져주는 그분을 기억해라. 하나님 거 아끼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예배할 것을 너는 손을 떨지 말고 하나님께 기꺼이 예배해라. 그래야 하나님은 너에게도 물건도 주시고 위임도 하신다. 틀림없어요, 여러분. 뭐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아이들 그 키울 때 그 용돈 주잖아요. 근데 큰 아이, 저도 큰 아이하고 작은 아이하고 이렇게 자랄 때 보면 큰 아이는 전략합니다. 작은 아이는 주는 대로 씁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이상하게. 그러면 얘는 주면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요. 뭐 어버이날에 얘가 이걸 저축했다가 아버지를 놀라게 하나 전혀 기대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 다 비우고. 그래서 분명히 달라지는 건 뭐예요? 주는 것이 점점점 줄어요. 왜? 이건 바로바로 소비될 거니까. 바로바로 현장 소비로 경제를 이바지하게 될 거니까. 근데 큰아이는 지금도 여러분 군대에 있어도 지금 상병 월급 18만원이라고 그 중에서 5만원 저축해. 할렐루야. 앞으로 병장 되면 7만원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희한한 놈이에요. 물론 그러다가도 손 벌려서 더 가져갈 때도 있죠. 근데 머릿속에는 뭔가 꼴치는 어떤 은사가 있어. 이렇게 오면은 이걸 세이브해야겠다, 세이브해야겠다. 근데 나중에 보면 얘는 이렇게 뭐가 있어요, 뒤에. 그럴 때는 줄 때도 여유가 있잖아요. 관리할 줄 아는구나. 그래도 뭔가 규모가 있구나. 얘는 막 막 쓰는 건 아니구나. 하게 되면 뭔가 믿음이 갈수록 위임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것도 없고 막 하게 되면 절대로 위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더 해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점점점 주머니를 쪼일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규모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요. 먼저 우선순위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 예배해요. 그리고 나서 내 삶의 규모를 할 때 하나님이 참 격려도 하고 노하우도 가르쳐주고 인도도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에서 더 섭리해 주셔서 복스러운 물건을 가진 자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를 우리가 잊지 마셔야 돼요. 5장부터 쫙 이어지는 말씀은 너는 기억하라. 애굽 땅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7장 18절에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신명기 7장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여러분 첫사랑을 기억하고 홍해를 건넜을 때를 기억하고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었던 은총이 가장 좋을 때를 기억하고 역시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질 때도요. 하나님이 내게 가장 사랑하고 품어주고 하나님이 나를 만져줬던 때를 기억할 때부터 문이 열리고 더 진정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렇습니다. 자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어, 서운하게 했어, 안 도와줬어, 그때 난 모른 채 했어. 아니 다 아는데 내가 어두워서 모르는 걸 하나님 편 되면 자꾸 저 관계는 꼬여요. 하나님 관계도 풀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해줬던 은총의 기회를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예배가 즐거운 거죠. 예배가 감사한 거죠. 네. 오늘 제가 이 처음 새 가족 오신 분 이렇게 면담한 걸 이렇게 받고 이렇게 잠깐 소개를 드리면서 이렇게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어떤 분이 새로 오셨나 했더니 나갈 때 이렇게 싹 봤을 때 아, 이분 참 첫 뵈는 분이구나 했는데 이제 그분이 우리 교회 이렇게 등록 카드를 쓰고 하셨는데 지난주에 오셨다가 이번 주 또 두 번째 오신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우리 교회 월드와이드 교회 첫인상은 어떻습니까? 하고 쓴 난에 몇 마디를 쓰기도 하고 또 내가 들은 바로 이분이 지난주에 오셔가지고 처음 교회 이렇게 잠깐 가톨릭에 있던 회는 교회를 다닌 적이 없는데 여기서 찬양할 때 감동이 왔고 특별히 이제 예배의 문을 열 때 예배합니다 하고 찬양 들어갈 때 마음에 짜릿함이 온 거예요. 약간 전율을 약간 느낀 거예요. 하면서 마음이 열리면서 그 열린 마음으로 그날 말씀에 또 감동을 받았대요. 할렐루야. 야, 여러분 처음 오신 분이에요. 이렇게 뭔가 기독교 용어가 낯설어요. 근데 이미 열린 가슴으로 하나님 말씀이 파고들었잖아요. 그 중심 속에. 그래서 그 말씀에 감동과 흔적을 안고 이번 주 또 오신 거예요. 이번 주는 어떤 감동이었는지는 잘 내가 모르겠지만은 이게 여러분 흥분케 하는 거죠. 네? 사실 오늘 참 우리 리더십들이 참 너무 귀하게 저를 또 이렇게 기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참 그건 너무 이렇게 기쁜 일이죠. 인간적으로도 기쁘고. 기억해 준다는 건 기쁨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건 하나님의 기쁨 되는 건 틀림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성김을 통하여 기억하고 참 그런 겁니다. 네? 신명기 8장 2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하라. 이 기억의 책이라니까요. 너희는 너희 자녀도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심팔과. 대한민국은요.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기억하는데 여기 이제 35절에 보니까 세 번째로 영성이 어디로 또 이제 드디어 떨어졌는가 하면 세 번째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룻바알, 이 엔티바알, 바알을 깨뜨린 자의 이 기드온의 완전히 저주를 바꾸어서 축복으로 불러온 그 나라의 축복의 사람 기드온의 가문조차도 기억하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한 역사의 기록마저도 그들은 지워버렸다는 거죠. 국가가 여러분 제대로 서려면 이 국가에 헌신했던 분들, 위국 보훈한 분들을 기억해야죠. 그래서 그들에게 보훈처, 국가 기념일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국가의 정체성의 날이 아닙니까? 현충일이 뭡니까? 네? 한글날은 뭐예요? 제헌절? 이 나라가 성성된 한 나라에 대한 어떤 기념을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또 전쟁터에서 자기 몸을 들였던 분을 기억해서 우리가 그들을 명예롭게 해준다는 것은 이 국가의 안위와 국가의 제도와 질서를 지키며 우리는 그 가치관을 우리 자손들에게 전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기억을 안 하면요. 이 나라는 여러분, 네,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초등학교 이 신형 한국사 이런 사기 보면요. 엉망진창으로 해놨어요. 제가 엉망진창으로 한다는 말이 어떻게까지 여러분 느낄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우리 과거를 부정하고 우리나라를 다 부정하는 것. 어쩌면 우리가 중국만큼도 못한 역사관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 역사에는 항상 공과가 있는데 공과를 설명하면 돼요. 그런데 뿌리마저도 다 올와 나싱처럼 해버리는 것만큼 자기의 발등을 찍는 역사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국 가서 이렇게 느끼는 게 뭡니까? 마오쩌둥의 동상을 손대지 않는 걸 보고는 충격을 받아요. 네? 중국의 역사를 50년이나 후퇴시킨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굶어서 수천만 명이 굶어 죽게 만든 장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그 등소평이는 그렇게 마오쩌둥에 의해서도 많은 어떤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공과를 얘기하지 그를 전면 부정하지 않는다. 그가 공산주의로 중국을 통일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국부다 인정하는 그런 어떤 나름의 정체성, 긍정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 그런 맥을 유지하는 겁니다. 네?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중국보다 나은 것처럼 가벼웠지만은 우리의 뿌리마저도 다 무시해버리고 다 흔들어버리니까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떻게 왔으며 어디 위에 세워지며, 여러분 결정적으로 우리 영적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이 정말 개입한 나라 아닙니까? 할렐루야. 제가 5,000년 역사를 속속들이 다 안다고 할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볼 때 우리가 반만년 역사라고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어느 때도 여러분 일본을 점령해 본 적이 있으며 중국을 넘어본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 여러분 우리는 그저 다소곳이 그저 반도 안에서 우리는 그저 우리끼리 아웅다웅 하다가 우리도 급급해서 살다가 정말 이 민족이 누란 가운데 처했을 때 아주 뿌리째 뽑힐 위기는 여러 번 당한 민족입니다. 안 뽑혔잖아요. 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을지문덕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강감찬 나신 곳이 우리 중학교 바로 정문 앞입니다. 교가에 나옵니다. 3년 동안 강감찬 나신 곳 이거 부르면서 우리는 다녔어요. 이야, 그때부터 강감찬 장군이 바로 저희 형이 됐어요. 교가에 나오는 강감찬, 낙성대 강감찬, 하나님 보내신 분이. 이순신 하나님 보내신 분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이 을지문덕이 수양제 수문제 100만을 이겨 막아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 당시마다 고구려에 어떤 때는 여러분 하나님 신라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조선에 오늘 조선의 내부는 여러분 완전히 4분 오열돼 있고 유비무환이고 아무것도 준비 안 돼 있고 정말로 요즘 임진왜란 그거 하대요 무슨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히든카드로 바다를 넘어오는 아이들을 막을 수 있는 바다의 사람 이순신을 준비한 걸 보면 참 이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오늘 역사적 어떤 히스토리컬 메시안을 준비했다는 걸 보면 우리를 보존해서 오늘 이 시대의 열방의 복음을 위하여 이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열방을 섬기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보통 나라 아니잖아요. 그런 거 보면요 우리는 그런 역사적 어떤 사실 앞에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하나님이 세계 열방 가운데 세우시고 오늘 코리아의 이름을 열방 가운데 높이시고 그리고 오늘 한글을 통하여 열방의 모든 언어를 소리화할 수 있는 어떤 툴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이유에는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에스더와 같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래서 이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넘어서 그런 바로 이런 영적인 하나님 코리아, 오늘 복음으로 세워진 코리아, 하나님이 간섭한 코리아. 여러분 이 나라 결코 여러분 여기서 중단할 수 없어요. 오늘 여기서 그 믿음의 후예들,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시 말씀의 비전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여호와를 다시 기억하며 말씀을 기억하고 비전을 기억해서 다시 일어나는 가운데서 오늘 민족의 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국가와 민족 위하여 기도해요. 분위기가.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축복이 넘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 우리는 오늘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뭐였습니까? 오늘 바알을 따라 음행했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 세 번째는 그 민족의 영적인 리더십들을 다 잊었다는 거. 여기에 비극이 왔어요. 대한민국의 국가 공훈에 세운 리더들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거. 이 나라의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는 거. 참 이게 우리가 그 은총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간다는 것은 오늘 사사기를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저녁을 깨우며 또 하나님 또 우리 4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1000번째의 기도 소리가 계속 녹화가 될 때 하늘문을 환하게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시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장마다 순마다 특별히 여러분 이번 주 23일 날 다 순원들 모시고 하나님 다시 호렙산에 오르는 심장으로 하나님 다시 부흥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기도에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왕 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오늘 불러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고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예배합니다. 선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불러주신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끄신 주님을 나아갑니다. 오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여, 구원의 주여, 예배합니다. 선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기도하며 나갑니다. 찬미하며 나갑니다. 예배하며 나갑니다. 규모 있는 자녀들, 규모 있는 백성들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주신 은덕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를 세우시고 내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민족을 세우셨음을 기억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호와를 높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임하여 주옵소서. 터치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밤에 모인 귀한 종들을 한 분 한 분을 안수하여 주시고 성신이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이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축복과 은총과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장리기 순장님들, 오늘 사는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여호와가 우리 가정을 세웠고 위기 때 도우셨고 하나님 아버지 그가 내 인생에 가입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손과 강한 팔로 우리를 안으셨고 사업에서 안으셨고 건강으로 나를 안아주셨고 위기 가운데 안아줬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을 높이는 가정,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 세계 12위권을 하고 자긍하면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10,000,000명의 성도들 다시 여호와를 기억하며 예배로 돌아오며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며 은혜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이 시대의 하나님 세월의 하수상하니 주님 우리는 말씀을 우리하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신뢰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온의 대로와 같이 열리고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보혈로 적셔 주옵소서.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터치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 구원의 주여, 오늘도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우리가 1000번째 예배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땅을 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하나님 우리 월드와이드의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이 도화선이 이 민족을 깨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교단 정치에 더 큰 뜻이 있는 것 아니고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우리는 하나님 부요함의 최후의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그 말씀과 부르심 앞에 서 있어 순종하기를 원하나이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부흥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풍요롭기 때문에 음란하며 풍요롭기 때문에 여호와를 떠나며 풍요롭기 때문에 하나님을 능욕했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대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대한민국을 굽어 살피시고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다시 삼각산의 봉우리를 여시고 하나님 도봉산의 봉우리를 여시고 하나님의 용문산의 봉우리를 여시고 하나님 무척산의 봉우리를 여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산의 봉우리를 여시고 곳곳마다 하나님 기도의 불이 일어나며 여호와를 향하여 하나님 헌신하고 나아가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 구원의 하나님, 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선포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법도를 따라서 믿음으로 행진하며 믿음으로 전진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젊은이들 요셉이 기도원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피하며 여호와께로 피하며 여호와께의 그늘에 앉으며 하나님의 긍휼의 그늘에 들어오며 하나님의 용서의 그늘에 들어오며 하나님의 사랑의 그늘에 용서에 들어오며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권세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들어와 사는 놀라운 역사. 오 하나님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순장님들 목장님들 하나님 이런 축복의 선봉대 하나님 믿음의 선봉대 순종의 선봉대 은혜의 선봉대 하나님 사랑의 선봉대 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에바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새벽을 깨우며 저녁을 깨우며 하나님 밤을 깨우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하나님 앞에 축복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 귀한 예배하는 종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한 주간 동안도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에 이끌리며 성령에 붙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앞에 막힌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광고도 드린 것처럼 기도 요청 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번 주에 금요일 날 23일은 산상에서 모입니다. 산상은 참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천부산은 이렇게 기도가 좀 이렇게 쌓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참 영적인 인프라라고 할까요? 그게 조성이 돼서 들어가면 이렇게 또 입도 열리고 귀도 열리는 아주 복된 동산 중에 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순원들 다 오셔서 하나님과 한번 소통하는 게 대박 나는 겁니다. 그래서 꼭 같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올리겠습니다.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 볼 때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심이 오늘 저녁에 귀한 시간 예배하는 당신의 종들 머리 위에 이분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월드와이드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열방, 특별히 북한 땅에서, 특별히 회령 하나님 일대에서 수해당한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내 백성 가운데 오늘도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나라 만물아 두 손 들고 외쳐라. 가장 높고 높으신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고 높으신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고 높으신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우리 전우자녀분들에게 사랑의 악수로 한번 권면해 주시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네, 축복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